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인류 역사입니다. 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중국이 시작됐지만 온 인류가 고통을 받더니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 또 온 인류가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945년 이후에 세계 역사를 여러분 파악하시려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만 여러분이 모든 것이 규명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미얀마에서 그 군부 독재한 건 그 민주 시민들의 한 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군부 독재한 거는 성공했는데 왜 미얀마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군부 독재가 무너지려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에 대해 항거하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등장해야만 이깁니다. 군부 독재도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대거 군부 독재에 항거를 하게 되면 돈줄이 마릅니다. 그 이제 결국 군부 독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했을 때 제가 러시아가 망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러시아가 크림반도 3일 만에 함락을 했어. 이번에도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점령할 거 착각을 했는데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또다시 폭망수준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오늘날 핵심적인 힘은 총칼이 아닙니다. 돈이고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가 망해버린 게 돈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 앞장서야 됩니까? 말씀.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이 역사에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꿰뚫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이놈의 세상 어떻게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지? 또는 이 우주란 것이 마지막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 드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시면 돼요. 왜냐?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늘날 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에도 그게 다 나오질 않아요. 신학책에도. 또 무슨 어떤 교회 전통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인류와 이 세계와 우주를 이끌어가는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팬데믹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입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세계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해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대충 우리는 그런 이야기죠. 왜 한국에는 선지자가 없었나? 그리고 왜 중국에는 선지자가 없고 일본에는 선지자가 없었나? 이런 질문을 할 법하죠.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민족의 특징이 뭐냐? 짐승으로 제사를 지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 복음을 주셨냐? 그 옆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에돔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는 모압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집트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한 서너 군데로 한마디로 계속해서 쓰면 얼마나 좋지. 네,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나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단 하나의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만을 복음을 전승케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 택한 거고 그 이스라엘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여러 부분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했다는 뜻은 뭐겠어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올 때 가장으로 와서 가장. 여러분 에녹 아시죠? 가장이에요. 그리고 노아도 가장이고.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오면 이제 부족이죠.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민족이 되니까 어때요? 사사들이 되죠. 모세도 사사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사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까지 사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 왕의 권력이 커지고 이제 민족적인 체제가 완전히 채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선지자는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뭐 가장에서 예를 들면 족장에서 사사들에서 이제 선지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학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인데 또 예언을 하는 데서도 그래요.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전할 때가 있고 시로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리암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래 춤을 추잖아요. 또 어떤 때는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게 망할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한 것을 보이기도 하고 또 대낮에 이제 호롱불을 들고 가는 거 그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이제 깨달으라. 그런 예언적 행동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댔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그들이 남들 믿음을 유지한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배후에는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위선 떨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런 짓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막고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듯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시켰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 시대에 참 좋은 세상인데 무슨 놈의 종말은 종말이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믿는 백성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가 종말이냐?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다른 편에서 말하면 사단의 왕국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을 오는 순간부터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그야말로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짐으로 사단이 완전히 항복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전혀 다르죠. 주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 지구를 더럽혔고 인류를 타락시켰던 주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 그거를 종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안에 시작된 날을 언제로 보시나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날. 이제는 우리가 그 종말의 역사 속에서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예수님이 가버리셨잖아. 가버리셨는데 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지 않고 저 이집트에도 여행도 가셔서 전하고 또 인도도 가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 땅도 좀 오시고 중국 땅도 오시지 왜 가버리셨나?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오해하셔서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가 둘째 하와예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둘째 하와인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하면 돼요. 왜? 가시하면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보낼 수가 없으면 어때요?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째 하와죠. 둘째 하와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둘째 아담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기를 주님이 지금도 충고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둘째 하와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그랬을 때 그거를 완전히 이겼을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아들로서 나아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창세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사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인간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었을 때 하나님과 말씀과 영이신 삼위일체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온통 타락을 해가지고요, 인간도 짐승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자연도 파괴되고 역사도 문화도 온통 여러분이 정말 악해져 가고, 이게 말세라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은 누구 손아귀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원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지으셨어요. 천사를. 그래서 오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들과 땅과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국과 이 지구와 인간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제 이 다스릴, 한마디로 아들을 내가 이제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은 그리스도 자신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해와 달과 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인간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인간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대우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 있죠. 뭐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 갖고 여러분 자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탄하고 그런 것은 크리스찬인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는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태간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의 상속자.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래세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한 3번 바뀌었어요. 제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키울 때는 뭐요? 신앙도 1등, 공부도 1등. 결론은요, 신앙은 1등보다는 공부가 1등이 돼버렸어. 세상에 에리트 키우는데 주력은 꼴이 돼버렸어요. 내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지금은 뭐냐? 정말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 준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보수 시민단체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발대식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50개 보수단체가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전국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 정말 쇼크 먹었어요.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중학생이 왔는데 목사님 나 학교 자퇴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퇴를 해버렸대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굉장히 주관이 분명해서 목사님이 3년인가를 아이를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숙제를 하면 그 숙제를 하고 자기 학습한 걸 하고 피드백하고 큐티도 훈련시켰는데 얘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대학을 갈 준비가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말씀 안에 변화되니까 주위에 있는 자기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 교회로 데려온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대학 갈 나이 아이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했대요. 전도사라니까요, 그 아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퇴해가지고 학교 부적응한데 애가 그 목사님한테 1:1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됐어. 고등학생 전도사. 교회 선포를 했대. 자기 친구를 다 데려온. 내가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다양성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우리 교회에 교육하는 거는 이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하나 원칙이 있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면 다니지 마라. 그럼 뭐 할래? 아 목사님 나 열심히 영어 공부 유학 갈래. 오케이 그래 해. 검정고시 중요한 건 자기 주도성, 자기 주체성. 애가 학교가 공부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그만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통해서 애가 한 마리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탁월한 아이가 된 거야. 근데 그 방식이 오늘날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문화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60대 나이 먹은 교육전사님이 10대 아이들 교회학교 간 걸 상상해 보십시오. 부흥할 것 같아요? 네. 언어와 사고 다 달라고 절대로 부흥 못해요. 그런데 같은 친구들 안에서 변화된 아이가 그 일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말씀이 아이를 바뀌니까 아이가 그렇게 놀랍게 주체적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도전을 줬대. MIT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면 놀랍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래세대 교육에서 이 3단계를 거쳐왔다고. 그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변화된 자녀는 세상을 바꾼다는 걸 새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어요. 좀 부끄럽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주체적으로 못 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낳으신 다음에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럴 때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한 날이 꼭 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심판할 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종교개혁 이슈로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 문화, 영미 문화, 크리스찬 중산층이 모든 걸 주도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문화를 주도한 사람은 개신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 유대교 사람, 공산주의자, 그야말로 네오막시즘, 무신론자, 그들이 오늘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보수적인 문화 속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혁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예수를 잘 믿었거든.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그리스도, 전통적인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사이에 이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서 문화를 주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혁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졌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사실은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는 탁월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짐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 강국이 됐어요. 이제 문화 초강대국이 되고 있어요. 이번 정권교체 이루어지면 교육의 최선진국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한국이요, 이제 선교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권에서도 탁월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더불어서 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코리아 교회에 준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볼 수도 없어요. 오직 빛으로 보좌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보는 거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는 볼 수 없고 아버지는 만질 수 없고 아버지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뭐 하시느냐? 그의 능력의 네마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그런 의문을, 왜 네이버가 독주를 하도록 그대로 있지? 네이버를 뒤집어 넘는, 왜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 회사가 안 나오지? 그리고 SK나 KT나 우리 여러분 LG나 LGT나 그걸 뒤집어 놓으면 왜 통신에서는 또 안 나오지? 그리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뒤집어 놓는 새로운 첨단에 왜 새로운 대학은 안 나오냐 이거야. 그럼 왜 그러냐? 정치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정치가 바뀌어서 혁신을 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꿰차야 되겠어요? 말씀에 그야말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정말 혁신의 앞성자는 우리가 그거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이야기지만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을 제가 알게 돼 한 달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윤석열과 안철수는 선거부터 시작해서 인수위, 공동정부, 합당, 그래야만 성공한다. 윤석열은 정치와 그리고 외교, 국방 이 부분에 강점이 있지만 2년 되면 그 약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그 다음에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경제 성장했냐? 교육 문제 해결했냐? 사회 문제 해결했냐? 그럴 건데 안철수가 딱이다. 심지어 안철수하고 결렬됐을 때 27일 날도 내가 또 보냈어요. 안철수가 완주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즉시 안철수하고 합당 추진해가지고 꼭 해라. 안 그러면 필히 망한다. 근데 기적적으로 3월 3일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했냐?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분 서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자살률 1위야. 출산율 꼴찌야.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지야. 여러분 음주운전 또 1지야. 교통사고율 상위권이야. 그리고
여러분 가계 빚이 지금 그 속도가 세계 최고도에 달했어.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교육은 최첨단에 앞서가고 그랬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피폐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어때야 되겠어요? 공정과 상식이 살아. 그야말로 새로운 제4차 산업과 교육의 혁신, 자율성 이거를 하는 새로운 정부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국가는 점점 앞서가요. 그러나 너무너무 못 사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라가 꽉 망하죠 이제. 왜? 못 찾는 민중들이 일어나서 나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는데 능력의 네마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말씀하시고 중국에 말하고 일본에 말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말하고 미국에 말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말하고 계신 거 주님이.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나라는 망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각 나라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의 중요한 일이 당신이 인간으로 와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없게 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인간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오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만물을 깨끗게 하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문명이고 기독교 문명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 망하게 돼 있어요. 인도도 망해요. 동남아시아도 망해요. 여러분 남미도 망해요. 다 망해요. 어떤 나라만 사나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문화혁신하는 나라가 주도권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계 역사 또는 세계 정세에 대한 뉴스 안 들어도 방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가셔야만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줘야만 그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해서 사단을 이기고 악령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그리스도를 방불하는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는.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고 성령 받아요. 내가 작년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강욱 간사님 교육대학원 가고 고우천 간사 AI 대학원 가도록 내가 추천한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목회 중에. 다른 분들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혁신이란 측면에서 두 분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 되십시오. 또 고일곤 목사님 또 현장에서 목회자로 간 거. 세 분들이 현장에 그야말로 선교사로 파송을 가졌어. 우리는 뭐냐 겸허하고 있고 그분 현장에 가서 선교사 사오는데 정말 우리가 혁신에 앞장서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셨던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야기와 당신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계속 토막토막 이야기하면서 계속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게 뭘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상속자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믿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고 만물이 찬송하는 그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 그러면 그 이름을 언제 획득했을까요? 그 이름을 받은 것은 당신이 창세전에 받으셨지만 실제로 당신이 그걸 행사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야 그거를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것이 모든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주님이요,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는 고백을 듣지만 당신이 재림할 때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굴복해서 그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창세전에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 그거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아들로 언제 오셨죠? 마리아의 태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거를 또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면 왜 내가 너를 낳았고 이름을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누가 되냐? 아버지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란 칭호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셨어. 내 아들이 태어남으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이거는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땅에 인간을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만물이 만들어짐으로 당신이 보좌에 계셨는데 인간에게 언제 아들로 완전히 계시가 됐냐? 몸을 가진 인간으로 왔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는 독생자로 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맏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맏아들이 있으면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둘째 아들이 있겠죠? 셋째, 넷째, 한마디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형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형님이 되셨어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의 형님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건 성의 개념이 아니라 상속 개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상속자로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년 입맞은 이 모든 세력, 그 다음에 사단과 악한 영을 징벌을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수십 년이 돼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이 땅의 명예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편하는 데서,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안 가면 다행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공동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신분. 이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만물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런 놀라운 특권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걸 믿는 순간 우리가 아들들로서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호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때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조건 그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시면 돼요. 그럼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된다고. 양심에 가책이 있고 성경에 위반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했다 인정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씻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언제? 죄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또 싸워. 또 싸워. 그럼 어느 날 죄 짓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끊어져요. 끊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닌데요. 여러분이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죄를 좋아하면 안 끊어져요. 육신을 좋아하면 안 끊어져요. 그건 분명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육신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확 끊어버려요. 제가 다 경험해봤다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 다 경험해봤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잘못하면 신목사님 그거하고 걸고 넘어지거든요. 왜 요즘에 신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강성 노조가 됐을까? 강성 야당이 됐을까? 쭉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네가 옳다는 말을 하지 말고 다 둘러쓰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절대로 기자회견 않고 물러가라는 이야기도 않고, 이제는 나는 기도만 하고 강의나 아주 멋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저렇게 강성으로 한 것 보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만 잘못하면 꼭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알아도 기도, 몰라도 기도, 하고 싶어도 기도, 그리고 글 쓰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지금? 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살아야 돼.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뭐 한지 아시죠? 국통일운동본부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정권교체 할 건가. 그리고 17개 광역시 기독교 모임 가지고 조직을 해서 어떻게 정권교체 이바지 할 건가. 1년 6개월 전에 또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연합에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마디 정권교 이바지 할까. 자유민주 목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직해서 어떻게 종교에 이바지 할 거다 했는데, 하다 보면 어느 단계 가면 성령이 싫어라고 해서 다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를 공급하게 하셨어요. 모든 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 됐지 뭐. 내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는 열심히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2종교개혁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 발언은 계속 해야 되겠지. 그러나 옛날처럼 아스팔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 한다든지 선언문 낭독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그런 것은 안 한다 그거지. 하나님이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모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을 싸고 오는 군대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오는 군대가 있는데 첫째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호위병이 뭐냐? 천사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삭제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게 되면 그 뒤에 또 흰무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 첫째 부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울러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주님과 주님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육류 입맞은 자를 잡아서 다 죽이고,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군대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잡아서 무적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때 맏아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셔서 오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오셔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세계 선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이 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모든 일반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만큼 거룩한 14만 4천의 주가 충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세계가 자본주의가 다 되지 않았어요. 세계가 다 디지털 문명으로 완전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정말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이제 제3의 교회 모델이 되어서 아시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야말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아시아 43억 46개국을 누가 선교하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교회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일찍 아셔서 26년 전에 코리아 교회 세운 거고, 이제 코리아 교회가 제2종교개혁의 중심에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1. 부활까지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설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3. 3월 9일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